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천국 비유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 그 일곱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지만은 머지않아 나중에는 다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시대를 보면서 요즘에 그 주변 정세라던가 세상에 온통 혼탁해지고 또한 악해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더욱 준비해야겠다, 깨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해서 다 졸며 자고 있죠. 드디어 신랑이 이제 온다고 마중을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다 준비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불이 꺼져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사라. 함께 쓰기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드디어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에게 가는데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의 핵심은 기름이죠. 이 기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떠한 곳에 이 기름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잘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름은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주의 길로 향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어떤 모임이라던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름을 모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들 있잖아요. 이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슬기로운 처녀들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을 어리석다고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들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진 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열매를 맺죠. 네 가지 땅 비유에서 좋은 땅 보시면은 옥토밭입니다. 기름진 밭.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 그리고 거듭난 그런 땅들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열매들은 이렇게 쌓아뒀다가 기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네 가지 땅 비유에서 보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시면은요, 좁은 길로 행합니다. 이 좁은 길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넓은 길, 세상적인 길에 있다는 거죠. 당연히 기름이 없겠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청함을 받기는 했는데 또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택함과 택함 받지 못함.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는 거겠죠.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이제 그 세상의 교회 당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택함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을 개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개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어떠한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달란트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충성돼서 또한 모으고 또한 주를 위해서 항상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 열심히 양식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우리 그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혼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회 리더들이라든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이 개미들은요, 이런 두려운 감독자, 통치자도 없는데 이렇게 예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의 예배 이런 뿐만이 아니라 또한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기름을 예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라던가 밖에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어떠한 영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제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또 나눠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러거든요. 이 기름을 산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또한 누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얻고 이러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있겠죠. 그래서 뭐 돌밭이라던가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싹이 나지만은 도중에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기는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름이 넉넉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추수 때에는 추수할 것도 마땅치도 않고 또한 그 기름도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흰옷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흰옷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언제든지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흰옷이 없거나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벌거벗고 있어요. 아예 흰옷을 입지도 않고 있어요. 또한 그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흰옷이 더럽혀져 있어요. 처음에는 흰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흰옷이 언제부턴가 더럽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흰옷이 없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신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또한 이들은 또한 그 말씀에 보면은 특징이 여기 사대라던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아디게라 교회라던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통해서 발람의 영이라던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씻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또 성경 말씀 보면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라던가 어떤 순종의 삶이라던가 하나님과의 동행,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경우에서 흰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처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너희가 믿음으로 죄 없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더욱더 자라가고 온전함으로 장성함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십자가 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까? 왜 나는 죄에 항상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까? 왜 나는 믿음이 많지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이 믿음은요, 그 로마서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죄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그 십자가에 원수되는 것들, 이러한 죄성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순종의 삶으로, 말씀 기도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이 뿌리가 내리고 이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더욱더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아니면은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또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바로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이라던가 참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됨,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거기에 뿌리 내리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악을 떠났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었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면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귀한 보배, 기름, 이런 것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서 바로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배, 기름들을 삼켜버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미련한 처녀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신랑이 올 때쯤에서는 이제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외면받게 된 것이죠. 육체의 사람으로서 안일함으로 뒤로 자꾸 퇴보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옵니다. 질병도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라던가 박해라던가 어떤 환난, 이런 것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던가 미련한 처녀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항상 흰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멸망으로 가죠. 아예 전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흰옷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아직 하지 않았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이나 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슬기로운 처녀들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일곱인 시대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떠한 재앙이라던가 환란이라던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정말 힘을 합하고 함께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조금 더 늦춰주시거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앙, 환란,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된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기고,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미련한 처녀들, 그러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시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에 이제 이들을 다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요. 근데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준비되도록 힘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참종, 참제자 이렇게 세워진 종들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은혜,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은 열려져 있는 상태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쏟아지기 전에 아직은 문이 열려 있을 시기에 이 미련한 처녀들,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 또는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는 다시 그 죄들 회개하고 흰옷을 준비해서 멸망받지 않고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용서를 베풀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이들,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해서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곳, 그 지옥, 정말 처참한 곳입니다.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용서하고 또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의 가장자리를 차지할지라도 천국은요 아무리 가장자리라고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곳보다도 좋습니다. 천국은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반석에 세워진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 흰옷 입고 정말 준비된 자들로서 많은 성도들을 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한 긍휼히 여겨서 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항상 말씀으로 나의 죄들 또한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항상 보면서 죄들 죽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개미처럼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맺혀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켜야 되죠. 그래야지 이 열매들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한 기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